하루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입니다. 동생 베냐민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해 중보하는 유다의 모습을 지켜보고 요셉은 감정을 억제할 수가 없어서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나는 요셉이라고 자신을 밝혔습니다. 그때 형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너무나 놀라고 당황해서 충격받은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 충격으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곡식을 사러 와서 요셉과 형들이 나누었던 대화를 살펴보면 형들은 요셉이 죽었다고 단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자신들 눈앞에 서 있는 애굽 총리가 나는 요셉이라고 말하니 얼마나 놀라고 충격을 받았을까요? 더구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그를 죽이려고 계획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잘못으로 인해 더더욱 놀라고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이런 형들에게 요셉이 어떻게 했는지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내게로 가까이 오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이 자신을 밝히기 전까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은잔을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애굽 총리에게 잡혀와서 신분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애굽 총리라는 신분과 은잔을 훔쳐서 잡혀온 형들의 처지를 생각해 보면 가까이 할 수 없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가까이 오라는 요셉의 말은 놀라고 당황해서 정말 요셉인지 믿지 못하는 형들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요셉의 얼굴을 확인하게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게로 오라는 요셉의 말은 과거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고 형들과 화해와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에 관해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왜 이 말을 했을까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죄책감 때문입니다. 그리고 애굽 총리가 된 요셉에게 혹시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근심과 두려움이 형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형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근심하지 말라, 한탄하지 말라고 요셉은 말했던 것입니다. 형들을 배려하는 요셉의 넉넉한 마음, 참된 용서와 사랑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요셉으로 하여금 형들을 용서하고 배려하는 넉넉한 마음, 참된 사랑을 행하게 했을까요? 이에 관해 요셉의 간증과 고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셉의 간증과 고백에서 첫 번째 주목할 내용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분명한 인식과 확신입니다. 5절에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7절에도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고 요셉은 고백합니다. 8절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고 요셉은 고백합니다. 요셉이 애굽에 오게 된 계기는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었음을 요셉은 확신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계기는 바로 왕의 꿈을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었음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의 통치자로 삼으셨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요셉의 간증과 고백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했습니다. 요셉의 간증과 고백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기독교 방송이나 간증 집회 혹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증을 듣거나 아니면 간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의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자칫 간증을 통하여 주객이 전도되어 하나님이 아닌 내가 드러나는 잘못을 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잘못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분명한 인식과 확신입니다. 그때 우리의 간증과 고백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분명한 인식과 확신이 요셉으로 하여금 형들을 용서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형들을 배려하는 넉넉한 마음과 사랑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의 주어가 내가 아닌 하나님이길 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는 용서와 사랑으로 넘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요셉의 간증과 고백에서 또 한 가지 발견되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명한 확신입니다. 5절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7절에도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라고 요셉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에 일어났던 수많은 고난과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취하길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였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고난을 겪으며 힘들게 살아온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인생 역전이 주제가 아닙니다.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이 내 필요와 만족, 내 영광, 내 유익을 구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영적 지혜와 분별력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고난과 축복,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견고한 신앙과 삶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형들을 만났습니다. 형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죽이려 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그러한 아픔과 고통을 겪었지만 그 형들을 향해 요셉은 오히려 넉넉히 배려하고 용서하는 사랑으로 나타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역사를 그는 확신하였고 무엇보다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았기 때문임을 기억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영적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기 원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고난과 축복,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희일비하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견고한 신앙과 삶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